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The Last Chance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이 중고등부 예배를 못 왔죠. 혹시 알고 있니 얘들아? 전도사님이 들고 나는 거 정도는 알아줘야지. 지난주에 전도사님 못 온 거 알고 있어? 누가 오셨지? 아버님이 오셨잖아, 그지? 아버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잖아. 못 왔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는 이제 전도사님 설교했는데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재호야 우리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그래 4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한민이니? 너 아까 전도사님 말하는 거 유튜브로 듣고 뛰어왔구나. 아까 유튜브에서 네 이름 불렀어. 4주 동안 했던 기도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단락 가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다른 주제를 하나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올해 동안 이렇게 크리스찬니티 에센스라는 주제 외에 말씀을 나누는 건 아마 이번 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니 얘들아? 잘 들어야 되겠지?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The Last Chance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 기회에 대한 속담이 있거든요. 근데 기회에 대한 속담 중에 뭐가 있냐면 기회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고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다. 뒷머리는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가 앞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앞에서 잡지 않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게 없다는 말이죠.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회는 가끔씩 찾아와요. 매일매일이 어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회이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인생에 이따금씩 한 번씩 정말 기회가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찾아오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놓치면 지나가고 말죠. 없어지는 거죠. 기회를 잡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는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기회, 출세를 위한 기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 가끔씩 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놓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기를 당할 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움의 사인을 내미셔도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기회가 그냥 흘러가게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놓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특별히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십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세요. 아까 전사님이 찬양할 때 저 뒤에서 보니까 오늘 찬양이 엄청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너희들 그러지 않았니? 엄청 막 뭔가 오는 게 있지 않았니? 교회에서는 그 감동을 때로는 은혜라는 말로 해요. 그래서 전사님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막 와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사님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손 들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카메라 뒤에서 장영호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봤어 친구들아? 양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실까 좀 의아했지. 조금 있다 보니까 요 앞에 계신 또 황숙희 권사님이 또 똑같은 모양으로 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는 거예요. 제호 봤니? 우리 엄마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 안 했어? 그 전사님도 이렇게 손 들고 여러분들이 막 손 들고 기도했는데, 얘들아, 찬양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러고 찬양할 때가 있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왜 저러는 걸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뭐 저렇게까지 해. 옆에 사람 부담스럽게, 뭐야, 다 나 쳐다보는 것 같잖아, 딴 데 가서. 이런 생각 안 해봤니? 왜 이렇게 할까? 손을 드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오늘 가르쳐 줄게요. 조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러려면 절대 안 되겠지만 무인도에 떨어져서 난 살아남았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 그러면 국제적인 SOS의 신호가 뭐냐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Y자를 그리면 그게 국제적으로 이제 살려달라는 조난 신호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 아니죠, 저는 전도사님이죠.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도움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그런 이런 사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퍼포먼스를, 제스처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손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구원의 요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은, 준수야, 구원은 그냥 죽고 나중에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동영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전사님 지금 살이 쪄가지고 매주 너무 스트레스예요. 주말마다 양복을 입는데 매주 양복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에게 구원은 뭔가? 1kg라도 살이 빠지는 게 전도사님에게 구원이에요.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뭔가?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뭔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 베푸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잡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사형 집행장은 예수님 혼자 집행되지 않았어요. 양옆에 다른 죄수들이 함께 똑같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날 사형 집행 그 죄수 목록에는 예수님이 한 분 계셨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극악무도한 강도들 두 사람이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강도예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말하고,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강도 짓을 했길래 사형을 당해야 했을까? 그냥 초범이에요. 처음 정말 돈이 필요하고 급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급해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강도짓 한 사람을 사형까지 주진 않아요. 사형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도저히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인물이다라고 법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저질스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니들은 하루도 더 살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 양 옆에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도처럼 정말 나쁜 일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끝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자, 죽어가는 그 순간 그 강도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한평생,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생각도 못 해보고,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도 못 해보고, 교회 근처도 안 가본 극악무도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강도들 옆에 그 죽는 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놀라운 기회죠.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평생 살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단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죽음의 순간에 왔다는 거죠. 와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게 기회인 줄 몰랐어요. 이쪽에 있던 강도는,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이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의 민심과 여론은 예수님을 완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옛날에는 환호하고 예수님 만세 호산나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죽여라. 님자는 우리나 붙이지 그 사람들 안 붙입니다. 예수 죽여라. 죽여라. 당장 목을 베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해라.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강도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수님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야, 예수라고 했겠죠. 예수님이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보다 어린 나이셨거든. 그러니까 뭐 반말했겠죠. 야, 너 구원자잖아. 너 뭐 여기저기서 뭐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베풀었다며.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안 아파?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고 니만 내려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 사형 집행 동기니까 우리도 좀 빼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 구원자, 그의 영혼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와 있는데 이 사람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았던 다른 강도는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아마 이 아저씨는. 그리고 내가 죽을 짓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 괴롭히고 돈 뺏고 죽이고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던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오게 되었구나. 이거 라스트 찬스다. 이게 내 인생의 이 찬스 다시는 오지 않는다. 내 숨이 끊어지면 다시는 이런 기회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니랑 나는 맨날 강도 짓하고 돈 뺏고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다가 여기 걸렸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걸린 분이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분이 위대한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예수님 숨이 끊어져서 아버지 품에 돌아가실 때 구원해달라는 말도 차마 부끄러워서 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왔던 게 어떤지 알고 내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인생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잡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데려가 달라고는 말도 못하고 예수님 그냥 기억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기다렸다는 듯이 Don't worry, 걱정 마라. 네가 오늘 숨 끊어지고 정신 차려서 너의 영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나와 함께 천국 갈 거다. 너 그 고백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같이 갈 거다. 이런 고백을 해줘요. 여러분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이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의 인생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반면 이쪽에 있던 사람은 좌측인지 우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뭐 흔히 말하는데 그런 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한쪽에 있던 강도는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의 삶을 역전하는, 더럽고 추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악마의 종노릇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을 단 한순간에 역전하는 놀라운 구원을 맛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주세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눈물 나는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늘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걸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잡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역전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면요, 가난에서 부유한 삶으로 역전되고요, 약한 삶에서 강한 삶으로, 형벌에서 상급으로 역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평화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쪽에 있었던 강도 아저씨처럼 그 기회를 덜컥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만 주셔라. 내가 그 잡고야 말겠다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도 손가락질하면서 그 불쌍한 강도처럼 끝까지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우실 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기회 주실 때 볼 수 있어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신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어느 나라든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아빠가 누구였니, 준수야? 그렇지. 다윗이었어요. 솔로몬 아빠가 다윗이었어. 다윗은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봤지.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이긴 그 형님. 다윗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교회가 없고 성전이 없고 텐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 텐트. 그러니까 텐트니까 뭐 요새야 뭐 방수 처리도 되고 뭐 좋지만, 옛날 텐트 뭐 무겁고 뭐 냄새도 나고, 그죠? 위생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항상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있는 왕궁은 굉장히 좋은데,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참 좋은데 하나님 왜 텐트에 계실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왕이니까 돈도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다윗, 넌 그거 할 수 없어. 왜냐면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그거 하지 마. 대신 네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그거 시킬게.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 아저씨가 왕이 돼서 그 아빠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 받들어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멋있게 짓고는 뭐하니 얘들아? 그래서 성전을 지어보는 경험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성전을 멋있게 짓고 나면 뭐 하냐면, 하나님 이 건물 통째로 하나님 위해서 지은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성전 봉헌식을 해요. 그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 건물을 지으면 꼭 봉헌 예배, 뭐 입당 예배, 헌당 예배,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솔로몬도 건물을 멋지게 지었으니까 종아야, 그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루 이틀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최소 몇 주간, 또 길게 해석하면 한 몇 달간은 헌당 예배를 너무너무 성대하게 드렸어요. 절기를 다 지키고 헌당 예배를 다 마친 그날 밤 사람들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헌당 예배 끝, 내일부터는 안 와도 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다 끝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전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한 번 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만약에 네가 왕으로 이스라엘 치리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겪을 때, 자, 메뚜기 하늘을 닫고 비가 안 와서 힘들거나 메뚜기 떼들이 너희들 실컷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싹 먹어치워서 가뭄이 들거나 혹은 전염병이 너희들 안에 들어서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난을 만날 때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너희들 기억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거 무슨 말이겠니 재호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 밑에 노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아, 네가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국가적인 재앙,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을 만날 때 기억해라. 그때 중요한 건 너의 외교술이 아니야. 그때 중요한 건 너의 정치술이 아니야. 그때 중요한 거는 천군 만마가 아니야. 국방력이 아니야.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teen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땅 고쳐줄게. 너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날 때 괜히 힘쓴다고 까불지 마라. 그거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전염병이 돌 때 어리석은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 고쳐줄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가, 이 나라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런 재앙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계속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는 대전에 물난리가 났고 어젯밤에는 또 포천 뭐 이쪽 지역에 막 밤새도록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난당하는 거에 경중을 비교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긴 한데, 중국 뉴스 들었니 재호야? 중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을 포기하고 도망가서, 홍수 피해를 도망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훌쩍 넘는데요. 일본에서도 난리가 나고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코로나 작년 10월 달에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죠? 세계에서 의학 공부, 바이러스 공부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이 1년째 달라붙어서 그 바이러스 죽이려고 연구를 하는데 아직 방법이 없어요. 나라에서는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별 통제를 다 하는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종식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것보다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또 뭡니까? 치료제를 개발하고 모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 뭘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니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들어가는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놀라운 기회죠. 국가의 회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을, 이 세계와 열방의 회복을 건우한테 맡긴 거예요. 오 마이 갓.
전도사님 같이 형편없는 사람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놀랍게 주셨는데요. 그 기회가 뭐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수련회예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7, 8, 9 금, 토 주거든요. 금요일 날 7시에 본당에서 우리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겁니다. 토요일 날은 오후 1시에 모여서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 날은 청년부 형아들하고 우리 10시 반에 예배 안 드리고 1시에 모여서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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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련회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원래 수련회 할 수 없었어요. 지지난주 그때까지 7월 24일 maybe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수련회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니네 수련회 하면은 벌금 300만 원 낸다. 교회 내면 있으니까. 근데 종아 너도 300만 원 내야 된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군가 기도했나 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수련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조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련회로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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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회예요. 기회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안전에 대해서 전도사님 몇 가지 브리핑할게요. 기억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번 수련회는 전도사님이 장담하고 전국 어디보다 안전하단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 리모컨이 안 먹는데 이거 첫 번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요. 우리 본당은 3,000명 들어가는 자리에 한 50명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명 앉을 자리에 나 혼자 앉으면 돼. 세상에 그런 데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개인존이 확보되고요. 수시로 소독합니다. 우리 조정익 선생님 어디 계시죠? 죄송합니다. 김태환 선생님 한번. 우리 이 두 분 선생님들이 방역 팀장이 되셔서 수시로 너희들에게 소독약을 뿌릴 거예요. 뿌려도 괜찮은 소독약. 그리고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소독약이 바닥날 때까지 소독을 하자. 너희들 손에 막 짜주고 얼굴에 발라주고 막 할 거예요. 걱정하지. 집보다 안전합니다. 세 번째, 언택트 프로그램. 서로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을 거야.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인가 너희들 점심시간에 여기 숭실고등학교 그 식당 가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하더만. 방역 하나도 안 되고 마스크 안 쓰고 학교보다 100% 안전합니다. 염려를 하지 마세요. 4번, 개인 식사. 원래 수련회는 또 잘 먹어야 되는데 공동 식사는 할 수 없어서 초호화 도시락. 와, 이런 도시락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초호화 도시락과 초호화 간식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면 돼요. 같이 먹을 일 없습니다. 마지막, 발열 체크 마스크는 기본이죠. 어떤 수련회, 대한민국 어떤 장소보다 안전한 장소가 본당 될 거예요. 우리 수련회 집회 장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는 붙들어 매세요. 그리고 오늘 가정통신문 나가는데 거기도 우리 선생님이 안전에 대해서 아주 잘 써주셨어요. 혹시 부모님이 야 너 위험해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와도 괜찮아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봐도 되는데 정말 오고 싶은 친구는 엄마 교회에서 엄청나게 소독하고 안전하대요 한번 말씀을 드려봐도 좋아요.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